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0절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기도의 응답도 있었고 우리가 또 예의치 않은 일도 일어났고 그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또 기억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제 기도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우리 주님의 손바닥에 저는 어디에 있을까? 손 끝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가슴에 계시는가? 그것도 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같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그 말씀이 아닐 거야. 왜? 우리는 좋은 말씀을 먹으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니까, 간직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심화범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걸 들어봤더니 어디서 이제 그 설교를 부흥회를 하시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심화범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강야 교회를 강화문을 가셨나봐요. 가셨는데 거기서 처음 봤대요. 강화문 가서 정강훈 목사님을 처음 대면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심화범 목사님에게 정강훈 목사님하고 엄청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를 서로 몰라서 이제 우리 그러면은 민증을 까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심화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허락한 어르신 카드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카드를 이렇게 내놨대요. 근데 정강훈 목사님은 어르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화범 목사님이 이제 더 선배가 된 형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님 하니까 사람들은 야 심화범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강훈 목사님하고 엄청 친한가 보네. 그래갖고 심화범 목사님은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되게 미워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 새끼는 너하고 달라 이래더래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강훈 목사님은 욕을 잘하니까 하나님도 그 새끼를 그래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다 똑같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화번호는 강훈이를 못 따라가, 그 새끼를 못 따라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강훈이는 나라를 자기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뒤엎으면서까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그렇지 못해. 그릇이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릇을 막 큰 그릇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그릇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릇이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큰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대형교회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그저 우리는 그분들의 밟아가는 그 발자취에 뒤에서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거죠. 다 사역이 각자 일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중국에 이제 어떤 말에 보면 다들 오래 살고 싶으면 중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덩서평이 아시잖아, 그쵸? 덩서평이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카드도 안 쳤대요. 그런데도 93세 살았어요. 그리고 레이평이라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하고 여자친구도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23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장한량이라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도 치고 첩도 많았대요. 그런데 103세까지 살았어요. 모태동은 술도 마시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83세까지 살았대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33년 살고 싶었을까?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딱 떨어질 때 벌써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너는 몇 세까지 살다가 내가 부르면 다시 와라. 어떤 만화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저승사자가 2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들이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근데 우리는 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종으로 오셔요. 종으로 오셔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부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종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으로 오셔, 인자로 오시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의로운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의로운 왕을 보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스리고 게으른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땅이 침략을 당하면 아무런 준비가 없는 자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장 슬퍼할 것이고 경고를 합니다. 위로부터 성신이 임하며 땅에 축복으로 나타나고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오기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 의로라는 것은 올바른 통치자로 올 것이라는 거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행동하지 말고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기쁨과 휴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의 행사에 대해서 의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보라, 장차 한 메시아 왕이 의로 올바른 통치자로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를 할 것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는 메시아는 강풍을 피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폭우를 가리운 것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고. 마른 땅에 냇물이 있으면 얼마나 흡족해요, 그렇죠? 그런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의로운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구약의 97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오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리였으나 예수를 만나고 삶을 정리했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세리였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인가? 두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경고에도 안일한 여자들에게 그때를 당황하며 가슴을 칠 것이라고 징계하고 내 백성의 땅에 형극과 찔려만 하며 궁적인 폐한받으며 성읍이 황폐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때에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에게 정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행동과 그런 일들을 했나,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가 힘들죠.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먼저 말하게 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나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또 우리를 감지해 봐야 돼. 무감각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종말을 의식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신약의 168장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우리 주님을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 주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의 소경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의 소경은 길가에서 구걸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서 거기서 아주 구부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일행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소경을 보고 재수없다 그랬겠죠. 그죠? 감히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막 이랬겠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다 왕이 지나가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 그쵸? 그랬을 때 막 비키라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저 좀 한 푼 주십시오 막 이러면 막 비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소경이 머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한 번만 했겠어요? 몇 번을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리에 들렸어요.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한다고 그러죠. 아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고 어떤 기도와 또 상대방에게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소리를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주님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곧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소경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소경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인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의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필경은 결국에는, 위에서부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이제는 왜냐하면 성신이 오심으로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주 웅장한 살림으로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때의 공평이 강야에 거하고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17절에 의의 공연은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야 생활에서 강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아주 웅장한 숲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그 살림은 우박을 상하고 성읍을 파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참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악의 세력에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의 10장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근데 문이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길은 세상의 길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으로 걸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남은 자는 어떤 자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남은 자는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에 보면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도와 그레데 섬에 들어가 하나님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문제를 해시켰어요. 아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해를 시켜주니까 바울이 이 디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동무라 그랬습니다.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의 동무요, 나의 뭐라 그래요? 동력자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디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에게 기억되는 자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디도와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살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목적을 성취를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님의 기억에 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 주님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도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주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부터 우리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아, 내일 주님 앞에 가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의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늘 주님은 쫙 버려두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세상에 좋아서 그렇게 살면은 주님에게 머무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는 늘 주님을 머무는 자가 돼요. 주님 주변에 이렇게 맴도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기억되는 아버지 아들로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